할렐루야. 우리의 놀라운 꿈이 우리의 현장과 맞지 않다 생각될 그때에도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에 기도가 느껴지는 선교 여정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2주 동안 제가 쉴 새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야, 공기부터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목인 목사님한테 야, 한국이 참 좋습니다 이랬더니 윤 목사님이 천국 비스무리한 데 온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서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 야, 물이 얼마나 콸콸콸 잘 나오고 따뜻한지 천국이 맞다 이렇게 싶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이요 한국을 참 많이 축복하셨어요. 제가 뭐 미국을 가봐도 유럽을 가봐도 강대국을 가봐도 사실 한국만큼 이렇게 발전되고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 한국을 축복하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또 현장을 통해서 계속 인도하시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참된 언약을 붙잡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뭐 이렇게 함께 간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우리 선교 보고하면서 또 포럼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잠깐 볼 텐데요. 첫 번째 이제 4년 동안 제가 연달아 보니까 계속 아프리카를 다녀왔더라고요. 처음 이제 가게 된 현장도 탄자니아에 있는 킬리만자로 이런 현장입니다. 우리 킬리만자로에는 사실은 이렇게 발전할 만한 것들이 참 많아요, 아프리카에서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킬리만자로 공항으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비행기도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유럽이나 또 해외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여행을 하러 오는 곳도 킬리만자로예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 이름과 같이 거기에는 이렇게 킬리만자로라는 큰 산이 있고요. 지금 사진이 나오나요? 아직 안 나오죠? 네. 첫 번째 사진 틀어주시면 됩니다. 그 산이 이렇게 있고 또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그 잔지바르라고 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섬이 있어요. 제주도 같은 섬이 있어요. 이 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유럽 사람들이 엄청 휴양지로 오는 곳입니다. 그게 이제 탄자니아에 있고 또 하나 사파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광을 오는 곳이죠. 그래서 그 킬리만자로는 그곳에 우리 이제 최영석 선교사님 또 백정옥 선교사님이 알류라고 해서 아프리카 57개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 훈련을 매년 하고 계세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이번에 교회사 이렇게 강의를 갔다 왔는데요. 작년에 우리 강동인 집사하고 김은총 집사하고 케냐 갈 때 공항에서 만났던 친구예요. 에라스도라는 친구인데 이번에도 이제 저 비행기 아니거든요. 케냐 가는 길에 이제 포지션이 바뀌어서 저렇게 비행기 안에서 만났는데 도착하자마자 이제 이 친구 한 장 넘겨주시면요. 이제 이 친구를 제가 최영석 선교사님한테 연결을 해드렸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도착하자마자 이 친구가 이렇게 전도한 또 요나라는 친구가 저희를 또 이렇게 마중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 갈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이 만남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것이 딱 담겨 있다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하나님은요 만남을 통해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인들도 정말로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그 산업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만남의 축복들을 하나님이 딱 열어가시거든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한 주간은 이곳에서 이제 알류 이렇게 강의하는데 다 이제 전 아프리카 전역에 있는 전도자들이 모이고 또 아프리카 선교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데 포럼이 일단 다릅니다. 이 탄자니아 현장은 지금 이제 최 선교사님이 한 20년 이상 사역하셨고 또 스와힐리어라는 언어를 선교사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제자들을 그 언어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후대들을 키우고 선교하고 포럼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현장이죠. 그래서 제가 가서 메시지 하는데 이 한 주간은 너무 편하네요. 왜냐하면 현지 통역자가 있는데 한국 사람도 아닌데요. 아프리카
탄자니아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보고 말을 해도 이렇게 알아듣고요. 이 말을 알아듣나 싶어서 들어보면 통역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한 9년 정도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했던 친구거든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현지인 제자들이 교회 가면은 지금 한 아이가 할아버지 하면서 달려오는 거거든요. 한 20명의 유치원생들을 이렇게 또 현지 제자들이 키우면서 좀 실제적인 개인화의 응답을 사실 누리고 있고 제자와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곳이 우리 또 탄자니아 아프리카 선교 교회입니다. 한 일주일간 이곳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언약이요, 이번에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역대상 4절에서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라는 이름은요, 고통 가운데 태어난 자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고통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드러났든 드러나지 않든 사실 모든 인생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 고통 가운데 태어난 야베스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요, 야베스의 지역을 넓히시고 환난 가운데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는 이 응답을 탄자니아에서부터 제가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묵상했는데, 특별히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전역으로 갈 수 있는 이 지역을 넓히시는, 우리의 한계를 넓히시는 이런 기도 제목들을 계속 가지고 2주 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살릴 안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세와 가프리도 미국 안류에 이제 온라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현장 살리는 중요한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떠난 현장은 이제 케냐 카쿠마 현장입니다. 케냐 카쿠마에 이제 나이로비까지는 이제 큰 비행기를 타고 가고요. 이게 좀 커 보이시죠? 그런데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아가는 한 40명 정도 타는 비행기예요. 그래서 숫자가 적으면 한 10명이 타는 비행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 경비행기를 한 1시간 20분 정도 타고 가면요, 이제 카쿠마라고 하는 현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좀 재밌는 게 비행기인데요, 가다가 멈춰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리고 또 다시 사람들이 타고 막 그래요. 참 재밌는 또 현장인데, 이 스카이워스라는 이 항공사가 작년만 해도 되게 좀 초라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엄청 공항이 큰 거예요. 여기가 이제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데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공항도 넓게 하시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넘겨주세요. 이곳은 이제 카쿠마에서, 카쿠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쿠마 이제 캠프 1, 2, 3, 4 캠프에 실제 난민들이 살고 있고요. 이 난민들이 너무나 전쟁이나 기아나 교육 때문에 온 난민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또 칼로베이라는 지역에 1, 2, 3 캠프를 늘렸고요. 그런데 이 캠프에는 난민들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강식 선교사님 내외는 그곳에 살 수가 없어요. 6시만 지나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저희가 마지막 날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6시가 넘을 것 같은 거예요. 차가 갔는데 오지를 않아요. 얼마나 달려고 걸어가지고 바깥으로 일단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난민 캠프 안에는 이제 6시까지만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냐면 금토일에 이제 선교관이 있는 가쿠마 타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지금 한 50명 정도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재우시면서 집중 훈련을 합니다. 아이들은 여기 오는 게 천국이거든요. 여기 와서 빨래도 하고 잠도 자고, 우리는 이게 뭐야 싶은 음식들도 이 아이들한테 유일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기 위해서 길을 차고 아이들은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중의 미션이 마땅치 않으면요, 선교사님 다 메시지 다 듣고 포럼 시킵니다. 나와서 포럼하는데, 야 너 가서 2주 동안 매일 1시간씩 교회 가서 기도하고 다시 응답받고 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이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여기는 거의 제자 훈련입니다. 요 밖에서 보니까 참 아름답죠. 얼마나 벌레가 많고 막 힘든지 모릅니다. 넘겨주세요. 밤에도 이렇게 딱 집중하고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차에요, 한 3대 정도 차가 있거든요. 아이들 막 이렇게 낑겨가지고 한 차에서 한 20명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50명씩
태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표정은요 정말로 밝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뭐 같아 보이세요? 그 제가 나뭇가지 찍은 것 같죠? 이게 칫솔입니다. 칫솔. 그래서 이거 이제 칫솔로 아이들이 막 뭘 씻고 있길래 뭐 하냐 했더니 이게 이제 칫솔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처음에는 칫솔도 좀 제공하고 가르치려고 했지만은 이게 막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칫솔이면 말 다 했죠. 뭐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아이들은 거의 아프리카 아이들의 아침 겸 점심 같은 건데 옥수수 죽을 이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치부든 어린아이들부터 이거 먹으려고 학교를 오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가 안 좋은 데들은 이 옥수수가 멀겋고 조금 좀 이렇게 있는 곳은 그래도 좀 죽 같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 하나도 얼마나 행복하게 잘 먹는지 몰라요. 제가 다른 지역을 가보니까 이렇게 빵을 하나랑 요거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 여기는 보니까 빵 4개랑 옥수수죽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것이. 넘겨주세요. 밥도요. 넘겨주세요. 이제 저녁에 한 끼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고깃국이랑 오늘은 밥이라 해가지고 제가 가서 보니까 고기는 거의 안 보이고요. 감자, 고기로 굴네 이 밥을 아이들이 너무 이제 기쁨으로 이렇게 먹는데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곳에서 한 50명이 나누어서 이렇게 자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복지 원장님 윤목인 목사님이 고기를 마음껏 먹어야겠다 하면서 마지막 날 우리가 바베큐 파티 했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제가 이 가쿠마 현장을 요번에 이렇게 보면서 이 50명의 리더들 가운데 조금 리더들을 선별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아이들이 주로 오는 곳이 카쿠마 이제 사에 있는 교회가 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쿠마 사 캠프에 있는 아이들. 그럼 거의 1, 2, 3 캠프는 거의 다 방치되는 거죠. 칼로베이 3에 또 TCK 하우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에 있는 아이들, 1, 2에 있는 아이들까지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차량적인 것도 그렇고 거리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거의 중학생들인데요. 이 아이들이 되게 어린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아이들을 사역을 해요. 자기들 언어로. 그래서 이 친구들과 오늘 6월 달에 우리가 나눌 100부장, 10부장, 50부장이라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의 메시지를 제가 나누면서 너희들이 그 현장 가서 사역해야 된다. 하나씩 미션을 골라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미션은 이거였어요. 너희가 이곳에 와서 공부하고 집중하여서 너희의 나라로 정말로 리더로 서밋으로 나가는 거다. 그게 바로 서밋의 응답.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면 너희가 받은 이 복음으로 치유의 응답을 받았으니 정말로 지금 영적인 문제로 육신으로 마음에 치유 못 받은 현장 얼마나 많냐. 치유해야 된다. 치유할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지금 영어를 알아듣고 하니까 이곳에 와서 훈련 받지만 지금 갓난 어린 아이들은 다 지금 방치되고 있다. 그 아이들 렘넌트 훈련해야 된다. 미션 3개 중에 하나씩 찾아라 하는데요. 저 눈물 나더라고요. 애들이 거의 다요.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 자기들이 키우겠다. 그리고 몇 사람은 자기가 자기 나라의 지도자로 가겠다. 그리고 몇 사람은 치유 사역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년 10월 달에 이제 가면 그 미션의 현황들 확인하면서요. 100부장 할 거냐, 50부장 할 거냐, 10부장 할 거냐 하니까 전부 다 자기들 100부장 할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만 15명인데요. 이 아이들만 커도 얼마나 1,500명의 현장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렇게 좀 조장 훈련을 조금 했고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주일입니다. 이 이제 열심히 6시가 넘어가지고 캠프 혹시나 이제 사고가 터질 수 있으니까 빨리 이렇게 나간다고 나가면서 지금 걸어가는 애들 이렇게 찍은 겁니다. 넘겨주세요. 주일날 이제 저는 이제 카쿠마 사에 있는 카쿠마 임마누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투드 목사님이시라고 남수단 목사님이십니다. 이곳에는 카쿠마 포에는 거의 90% 이상이 남수단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남수단 현지 목사님이 실제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영어로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스와힐리어로 이렇게 통역하시면서 렘넌트 선교사라는 언약을 나누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교회 모습이고요. 넘겨주세요. 네, 예배 마치고 이렇게 함께 또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거의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 빼고 어린 아이들의 수준은 거의 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진은 제가 안 찍었는데 이제 바지도 다 안 입고 다니고 막 흑투성이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는 카쿠마에서 제일 번화가 거리입니다. 시장의 모습이고요. 넘겨주세요. 마지막 날 이제 제가 TCK 하우스를 이렇게 방문했는데요. 우리 칼로베이 현장입니다. 작년에 이곳에 갔을 때 우리가 봤던 현장은 사막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 하나만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곳이요, TCK 하우스가요 딱 준비되었어요. 작년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대로 1년 사이에요, 이제 TCK 하우스가 딱 그곳에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달라졌는지 몰라요. 플랫폼이 생기니까요,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는데요, 연신 우리 선교사님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넘겨주세요. 가쿠마에서 칼로베에서 마지막 예배 드리고 찍은 사진이고요.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교실 뒤쪽의 모습입니다. 지금 전체 이제 공통되게 이제 세팅된 게 앞뒤에 칠판이랑 뒤에 이렇게 선교사님이 직접 제작하신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목공사라는 꿈을 좀 가지고 있고, 카쿠마 타운에도 목공소를 만들어서 선교사님이 아이들에게 인쇄술이나 목공업이나 이런 걸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것에 이런 자신의 것을 이렇게 놔두고 문을 잠그는 사물함이라는 이 개념이요, 혁신적인 거예요, 그곳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선교사님이 하나하나 좀 세팅하고 계시고요. 넘겨주세요. 이제 이게 TCK 하우스 교실 풍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8개 교실이 지어졌는데요. 앞뒤에 이렇게 큰 칠판과 이런 교실이 이제 세팅이 되는데, 사실 많이 훔쳐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거는 쓸 때만 이렇게 세팅해 놓고 우리가 끝나면 또 가져가서 또 창고에 잠궈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 제목이 각 교실마다 이제 바닥에 이렇게 박아가지고 책상이랑 그 의자랑 이렇게 세팅하는 부분들을 이제 저희 교회 좀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인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주일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 이렇게 제자들 2명이 들어와서 뭘 하냐면 헌금 결수를 하는 거예요. 난민들이 헌금을 낸다는 거,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이 아이들이 또 지금 미국에서 정부가 바뀌면서 미국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유엔을 통해서 후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3개월째 후원이 거의 3분의 1로 줄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 정부에서 너무나 다른 곳으로 돈이 많이 나가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좀 차단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3개월째 받던 돈도 못 받고 이렇게 있는데도 헌금하고 11조하고 또 그걸 자기들이 이렇게 계산 정확하게 해가지고요, 선교사님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게요, 혁명적인 거예요. 아주 개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거든요. 넘겨주세요. 이제 이 친구 헌금 개수하고 제가 이제 사진 하나 찍었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오전에 이제 나이로비 케냐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현장인데요. 우리 어디에 사진이 있냐면 나종숙 목사님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성봉 선교사님이라고 중국 사람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신학교 훈련을 받고 중국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려 하니, 내가 중국에 있는 한 교회를 하는 것도 지금은 너무 핍박이 크잖아요. 그러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중국 복음하고 세계 복음화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중화권 제자들을 살리는, 왜냐하면 자유롭잖아요. 여기 지금 나이로비의 차이나타운이 엄청 크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지금 모든 아프리카 사실 도로들은 다 중국에서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중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 나이로비로 1년 전에 파송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이 모습은 첫날 이제 그곳에 있는 중화권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한 모습인데, 제가 중국 갔는 줄 알았어요. 다 중국 사람들이지, 식당도 중국처럼 딱 돌아가죠. 그래서 야, 무슨 중국 온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넘겨주세요.
이분들이 이제 마지막 날 자기들 일을 좀 쉴 테니까 집중 훈련을 해달라 해서 돌아오는 금요일 날 이렇게 좀 집중 훈련을 진행한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저희 공항 가는 날까지 이분들이 저희 이렇게 배웅해 주시고 또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넘겨주세요. 우리 또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현장 중에 하나가 이제 빈민가거든요. 이곳은 이제 시나이 빈민가라고 보니까 케냐의 나이로비에 빈민가가 한 크게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이 알려진 빈민가더라고요. 관광객들도 많이 가고요. 근데 이제 이 시나이는 사실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서 더 많이 이렇게 무뎌져 있는데 막 쓰레기도 많고요. 또 길들마다 막 얼마나 하수구 냄새가 많이 나는지 뭐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겠나 싶더라고요. 넘겨주세요. 그러나 이곳에도 소망이 있는 렘넌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이에 있는 한 학교고요.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전체적인 후원을 하고 계시는데 학교당 아이들이 한 200명 정도씩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 전체 운영하는 비용이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후원하는 곳들도 있고 또 현지인들이 또 힘을 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이런 현장들도 있고요. 그래서 거의 학비가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많아요. 왜냐면 학비를 받으면 아이들이 교육하러 아예 학교를 오지를 않는데 학비 낼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학교는 거의 이렇게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넘겨주세요. 저희 갔다고 이제 막 세레모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들 전교생이 모여가지고 이제 국기 걸면서 막 세레모니를 이렇게 보여주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시나이 빈민가 학교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응답이 여기 누구예요? 우리 가프리. 가프리가 이제 나이로비에서 가프리 집은 한 7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 버스를 타고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요번에 가족들 방문을 2주간 했거든요. 지금 이번 다음 주 수요일 되면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프리가 제가 있는 곳까지 와서 영어로 이제 제가 메시지를 하면 그걸 스와힐리어로 이렇게 통역을 다 해줬어요. 근데 1년 동안 계속 메시지 훈련을 받아 보니까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지 가프리가 잘 알아듣는 건지 정말로 원활하게요 이렇게 계속 통역을 해줬어요. 이곳은 가프리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가프리가 섬기는 교회가 부시아라는 지역과 이 나이로비에 있는데 이 목사님을 이제 하루 만났는데 목사님 자기 교회와 학교에 초청을 해주셔서 이제 현지 교회, 여기는 선교사님들과 연결되지 않은 로컬 교회고 또 로컬 현장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날도 노스쿨이었는데 이제 제가 간다고 아이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전체 학생들보다 조금 모인 것 같고요. 이렇게 밝아요. 그런데 한번 보실래요? 넘겨주시면요. 이게 이제 교실입니다. 교실이 총 8교실이 있더라고요. 유치원, 킨더가든 K1부터 해가지고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어두컴컴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넘겨주세요. 네, 여기는 이렇게 교실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넘겨주세요. 여기가 이제 식당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등교하면 오전에 아까 말한 옥수수죽과 저희가 가서 보니까 빵이랑 이렇게 바나나도 준비한 것 같고요.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바깥이 아니라 학교 복도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열악해요. 열악한 가운데 아이들이 되게 힘있게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에 세레모니처럼 저보고 밥 주라 해가지고 밥 주다가 왔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성봉 선교사님 현장의 중요한 현장이 나록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나이로비에서 차로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여기는 그 케냐가 유명한 게 마사이마라 세렝게티 들어보셨죠? 그게 참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파리 캠프하러 다 케냐 가면 이제 그거 하러 갑니다. 그 마사이 마라로 가는 길이 도로가 하나가 있어요. 그 유일한 도로에 이제 가는 길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나록이라는 이 지역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나록이라는 곳은 뭐 도로, 제주도인 거고요. 거기에 하나의 빌리지인데 이 지역의 이름이 코레아입니다. 40년 전에 한국의 한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선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대화가 안 통하니까 나 코레아다 하니까 그 지역 이름이 코레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코레아에 있는 교회 호산나 교회고요. 넘겨주세요. 여기 이제 2개의 유치원과 1개 초등학교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아이들 요만한 애들이 다 걸어서 와요.
밥 조금 먹을 거라고. 그날도 여기가 제일 죽이 묽더라고요. 아마 제일 재정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먹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곳에는 방송국이 있어요. 이 피터강 선교사님이라는 이분이 이제 방송 사역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원래는 컴퓨터학과 교수님으로 나이로비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하는데 이 지역의 라디오 방송이 다 이렇게 전파됩니다. 제가 이곳에서 이제 영접기도 하는 거 찍어 보내드렸잖아요. 이제 그곳에 처음으로 이렇게 복음의 기도가 이렇게 울려 퍼진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 나이로비를 가면서 또 제가 요번에 선교 여정에서 계속 기도했던 부분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된 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귀로 듣지 못한,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응답이어야만 하나님 현장을 살릴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 응답이어야만 나를 살릴 수 있고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응답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작년 필리핀 의료 캠프를 이후로 이제 아프리카 의료 캠프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훨씬 거리도 멀고 또 10월 달에 이게 완전 성수기다 보니까 비행기 값도 엄청 뛰어져 있지. 또 그곳에 난민촌에서 의료 캠프는 뭐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 그럼 나이로비에서 현장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끝까지 제가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응답을 안 주시면 그냥 다음번에 더 준비해서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기도하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그렇게 갔는데, 마지막 날 이제 저희가 간 그 나록 지역에서 선교사님이 한 건물을 보여줬어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호산나 클리닉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가 병원입니다. 근데 이 병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40년 전에 그 선교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이곳으로 이렇게 가서 온 가족이 현장을 갔는데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가서 무슨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나? 그러고 또 며느리는 그 풍토병 있잖아요. 풍토병 때문에 돌아가시고, 또 와이프도 풍토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그 현장이 너무 열악하니까요. 이렇게 온 가족이 한 두세 분이 동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내딸은 원래 바이올리스트였는데 완전히 충격 먹고 쇼크 먹고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문제가 오고, 그러는 가운데서도요 끝까지 그 아픈 딸과 지켰던 게 사실은 이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병원을 계속 운영하시다가 10년 전에 이 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10년 전에 문을 닫았는데, 제가 가보니까요 반들반들한 거예요. 10년 전에 문을 닫았는데 병원 들어가 보니까요 이렇게 원무과도 있고요, 그 우리로 보면 진료실도 있고요, 입원실도 2군데나 있고요, 뭐 이렇게 구색을 꽤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문을 닫고 이제 요 피터강 선교사님 사모님 되시는 루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곳을 자기가 언젠가는 하나님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으로 오실 때마다 계속 쓸고 닦으면서 청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오늘이라도 들어가서 진료 볼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 현장을 보면서 여기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허락하시면 우리가 10월 의료 캠프를 시작으로 이곳에 다시 참된 치유 사역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은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현장이었거든요. 나이로비는 사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현장이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가운데 이 외에도 하나님이 많은 좀 만남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멈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 세계복음화의 여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결국 내가 얼마나 그 흐름 속에 있는가, 이게 단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내 개인과 교회와 우리 산업의 현장에 있는가, 결국은 그것이 응답의 키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복음 이해가 얼마나 됐냐 이거죠.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갈등은 뭡니까? 나는 바울의 제자다. 나는 아볼로의 제자다.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뭐 이런 서로 싸움이 그 싸움인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도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배우는 질문이 편가르기 아닙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늘 분리되잖아요. 지금 그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문제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무엇이 이해 안 된 겁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이 어떤 답변을 줍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교회가 하는 전도와 선교도요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부분에 쓰임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갈등이 왜 왔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 와서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이게 뭐 영어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길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원색적인 것밖에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애들이 전부 다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0명한테 물어보면 진짜 100명 다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냐 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어린애라도 물어보면 이렇게 할 거거든요. 영접을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있대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는 지금 영적인 문제가 뭔지 그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전혀 상관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절대 흑암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이요 참 이해되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셔야 하는지 결론 나야 돼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행복이었다면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바꿀 수 있는 인생의 운명이었다면 하나님이 미련하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다시 살릴 이유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 온 교회가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한국말로 설교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진짜 언어 준비하기 바랍니다. 인생에요 진짜 문제는 다른 거 문제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의 영혼에 생긴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매 맺듯이 감나무에는 감이 열매 맺듯이 아담 이후에 온 인류에는 원죄라고 하는 열매가 맺힌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의 삭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영적인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들어온 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이 땅에 죽음을 피할 현장이 없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얼굴색이 다르든 지역이 다르든 나라가 다르든 우리에게는 절대 문제인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이 와 있어요. 그 운명이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로 눈에 보이는 운명 안 바뀝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운명,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는 노력 아무리 해도 헛수고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이 죄를 짓는 자는요 마귀에게 속하거든요. 이 마귀는요 지옥 배경, 지옥 권세를 가지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일평생 인생을요 종로로 지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들어온 생각에 꽂혀버리면요 그 생각이 없어지지 않으면 나는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한번 내 마음에 들어온 그것을요 내가 행하지 않으면요 나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들은 야
하지 마라, 다음에 해도 된다 하는데요, 나는요 사실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행동과 그 마음을요 한다니까요. 인생이 근데 더 중요한 게 그 마음에 끌려가는 것 같고 생각에 끌려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지옥의 배경이 있다니까요. 권세가 있다니까요. 인생을요 그렇게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요 특징이요 길이 없어요. 경제 문제인데 내가 돈을 열심히 벌었더니 경제 문제가 해결이 돼. 그건 영적 문제 아닙니다. 사람 문제인데 내가 이 사람들과의 갈등이 계속 있지만 내가 조금 참고 내가 조금 노력하고 내가 조금 잘해주면 해결이 된다. 그건 사람 문제, 그건 영적 문제 아니에요. 그건 사람 문제예요. 그건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애써도 결국은 관계가 계속 깨어지고 그 관계 때문에 나는 결국은 내 인생의 중요한 스케줄과 중요한 시간표를 놓친다. 그건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내게 들어오는 생각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죠. 한 번씩 우울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한 번씩 내 마음이 아플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결정적일 때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붙잡고 흔들고 그게 계속 반복된다. 그거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어요. 내가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직 복음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중요한 거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지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는지, 왜 사람의 후손으로 안 되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지요. 제가 이번에 또 확인했어요. 마사이족들, 저기 아까 그 호산나 그쪽은 마사이족들이거든요. 아이들이 영어도 스와힐리어도 잘 못해요. 마사이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죠? 가프리가 스와힐리 통역하는데 애들이 못 알아듣는지라. 왜 못 알아듣냐 하니까 얘들은 이제 마사이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사이 영어를 하는 마사이족 아나운서가 나와서 이제 제가 하는 걸 통역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영어도 이제 이 친구하고는 복음 메시지도 같이 소통을 안 해봤으니까 얘가 내가 뭘 말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읽어주려 했어요. 얘가 다 잘 읽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은요 좀 안 읽으려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안 읽으려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다, 이거 읽어라 하니까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읽더니요 제가 설명하는 거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났다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계속 발꿈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뱀이 발꿈치 물은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 제가 이거 브로큰 헤드 오브 세이튼 이러니까요. 나중에 되니까 이제 또 그거 얘기하고요. 복음 성구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 말씀요 안 읽으려 하더라고요. 자기 이름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방법, 여자의 후손이 최고로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그 죄의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 치유하시기 위해, 회복하시기 위해, 해방하시기 위해,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 스스로 정죄합니까? 왜 내 스스로 무너지냐고요?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다 이루셨다라는 그 증거로 부활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지옥 권세, 흑암의 배경, 어둠을 완전히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오늘도 승리하고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에 그 어디죠? 학교 초등학교 그
이제 가프리 이제 목사님이거든요. 담임 목사님. 이 사람이 보니까 케냐 목회자인데 자존심이 딱 있어요. 첫날 만났을 때 내가 이 선교사님과 만나서 말씀 운동해라 하니까 내가 목사 이미 신학교 다 나왔는데 내가 무슨 말씀 운동을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 날 이 교회를 방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고 사진 찍는데 제가 Jesus is the Christ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어떻게 바꾸는지 알아요? Jesus is the Lord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는 주인 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와 상관없어요. 내 현장과 상관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영접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복음이 유일합니까? 이 유일한 복음이 내 안에 있다? 난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복음이 승리입니까? 이 승리가 내 인생에 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오늘요 우리 온 교회가요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남은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제가 가쿠마 가서 주일 설교가 그거였어요. 너희 난민 아니다. 세상은 난민이라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는 선교사다.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이곳에 부르셨고 복음으로 너희를 훈련시키고 치유하셔서 너희의 나라로 선교사로 현장으로 파송하실 것이다. 확인해라. 난민으로 있을 것이냐 선교사로 있을 것이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면, 다 끝난 것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는 미션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미션이에요. 경제 문제 있습니까? 빛의 경제를 회복할 유일한 미션이에요. 인간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제자를 살릴 유일한 길이에요. 내 개인에게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유일한 미션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도 불화살 쏩니다. 이래서 되겠냐? 네가 이렇게 아픈데, 네가 이렇게 부족한데, 네가 이렇게 안 되는데 되겠냐? 사실은요 여리고가요 굳게 닫혔지만은요 벌벌벌 떨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흑암 권세는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미션 찾을까 봐, 그 속에서 응답 받을까 봐, 그 속에서 증인될까 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 말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확인하는,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가 절대 망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하신 그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에 보시면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이게 누구 거고 저게 누구 거고 만물이 다 너희 거다. 아담에게 복 주시고 에덴 다 주지 않았냐? 모든 것이 응답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냐 세계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지금 것이냐 장래 것이냐 아니다. 다 복음 안에 있다. 다 너희 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찾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종같이 살라고 거지같이 살라고 인생을 부르지 않았어요. 왕노릇하라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전도 선교의 응답 속에 우리 온 교회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첫 문을 열어요. 내가 너희에게 밥으로 너희를 먹이지 않았다. 밥을 안 먹였다. 너희에게 젖을 먹였다. 왜냐? 너희가 밥을 소화할 수 없는 육신에 속한 자이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는데 아직도 젖만 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직도 육신의 그 수준으로 복음 누려서 되겠습니까? 이제는요, 참된 능력에 도전해야 됩니다. 이번 6월 전체 메시지가요,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6절인데 모세가요 출애굽하고 젖 먹는 백성들이 전부 다잖아요. 다 젖을 먹고 있는 거예요. 다 어르고 달래야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 문제 해결한다고 진짜 중요한 걸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두도 장로가 네가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그거 하고 있는다고 진짜 중요한 거 못하면 너희 백성 다 죽는다.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젖 먹는 일들 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는 진짜 밥 먹이는 거 해라. 그래서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100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부장으로 세웁니다. 우리 대적인만의 온 교회가 이제는요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져야 돼요. 정말로 중직자로 기름 부음 받은 제자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된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가 이미 온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번에요 딱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오늘 우리 선교 포럼을 들으면서 또 각자가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는 현장을 두고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이 현장 살릴 오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요 준비하신 응답을 그 언약의 현장에요 반드시 부으실 거예요. 이제는요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계복음화밖에 없는 이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복음을 전달할 그 현장이 최고 축복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세상도요 지금 많은 이 기업들이요 다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지금 돈 벌려고 막 하고 있거든요.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엄청 인터넷이나 뭐 이거 지금 막 싸고 있잖아요. 거기에 중국에서요 벌써 와가지고요 시장 다 깔고 있어요. 전도 선교 때문에 도전하고 준비하는 현장들마다 하나님은 비교되지 않는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온 복음 공동체가 묵상할 말씀입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나를 자라게 하고 우리 가정과 후대와 산업의 현장을 자라게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복음이 선명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선명해질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성전된 응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